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앞서 보낸 주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앞서 보낸 주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앞서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당신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를 구체적으로 부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시겠습니까? 환영할 만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환영할 만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시냐는 거예요. 들려지실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당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제 앞길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대로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뭐 기도를 안 해봐도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도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고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애써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듣기 싫어하죠. 왜? 자신이 손해보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고통받기 싫으니까, 자기 유익이 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편해하고 싫어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요? 심리 상담학에서는요, 거울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거울 치료.
보통 가정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이 자신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잘 인지를 하지 못하거든요. 때문에 이제 상담자는요, 내담자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내담자가 평소에 어떤 모습인지를 인지하게 해주고자 연극을 꾸며서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저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거울 치료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디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각성하게 하시고 이러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변화를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자, 보시면 20절과 23절 말씀에서 공의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서 28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보시면 27절에서는 내 위엄, 즉 하나님의 위엄을 내 앞서 보내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왕벌을 내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0절과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자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또 왕벌, 애굽을 벌어하셨던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시킨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 스스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친히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개 사자는요,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천사를 말하거든요. 혹자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의 대리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내용이 있는데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인도하다가 어디에 이르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를 않으니까 이 큰 광경을 보려고 그쪽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수많은 천사 중에 어떤 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특별한 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고 하면서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이름과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의 백성들 앞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구름 기둥으로 표현도 하고 불 기둥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도 표현하고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도 표현을 하고 언약궤 등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일까요?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누구의 예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었지만 출애굽기에서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 예로요, 이스라엘의 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을 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하고,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대열을 선두에서 인도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앞서 선두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러서 율법을 받고 그 시내산에서 출발을 할 때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가장 앞서 행진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출발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 행진함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앞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히 따르려고 했을까요? 순순히 따르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순수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대로 인도하는 모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의 말을 이들은 거역하고 죽이려고 했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른 우두머리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압제 가운데 종살이 했던 곳이며,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곳이죠. 요셉이 살아 있었던 때를 뺀다고 하여도 약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는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종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고요, 기껏 출세를 하여도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우두머리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애굽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신세예요. 탄식과 고난만 가득한 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를 싫어하고 거부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그들 입장에서는 있었는데, 그들의 출애굽 여정이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고, 그 엄청난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잖아요. 바로를 박살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또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으며, 또 친히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뭘 생각할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웬걸? 이상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먹을 것이 없는 경험을 하게 되고 목마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약속의 땅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광야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어떤 심정일까요?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불신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답답하고 불신이 찾아온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생각했던 환경이 펼쳐지지 않았고 내가 생각했던 때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미웠던 것이고 애굽이 그리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뜻, 내 생각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란 단어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떤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낸 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으며 그 결과가 바로의 종, 애굽의 종살이를 애굽의 종살이가 상징하고 있는 사탄의 종, 노예가 되어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버린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반역이고 그 반역죄로 인해 비참함에 빠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역한 죄로 인한 비참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다른 환경을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럴 때마다 이 길이 맞다. 이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 내가 지시한 그 길로 걸어가서 생명을 얻으라 하시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빨리 찾는 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이요.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행령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인데 필경, 즉 그 끝장에 가서는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로 보여지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결과가 될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는 길이요,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청종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에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 옛사람의 습관과 성향은요,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보기에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부인하고 내 말을 들어야 산다라고 인도하셔요.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시는 길, 즉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마치 죽는 길과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시는 길,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 참으로 사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정말 말도 안 되게 그것도 타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는 길로 인도하겠냐는 거예요. 독약을 먹이셔서 죽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마실 때는 너무나 써서 독약인 줄 알겠지만은 먹고 나면 회복되는 보약을 주시는 거예요. 독약이나 한약이나 둘 다 먹으면 어때요? 써요, 입에.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해를 끼치시지 않는 분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반드시 약속의 땅에 넣으시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난리를 치죠.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광야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과 물이 있어야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양식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어디 그러냐고요. 화장실 급할 때는 그것만 해결해내면 될 것 같은데 화장실을 갔다 나오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배고프고 목마른 게 해결되면 끝인 줄 알았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해결된 오늘날 어떻습니까? 배만 부르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만족하시냐는 거예요. 만족 못하죠. 이제는 남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자 경쟁하며 살고요. 나아가 자기 즐거움, 쾌락, 사랑하기를 목적으로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럴까요?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혜와 긍휼을 주신 만나를 어떻게 해요? 질려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이야기죠. 보세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탄식하던 우리를 그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시고자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죄로 인한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에게 쏟아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마귀와 함께 멸망당해야 되는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반역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그 아들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로 약속의 땅인 천성을 향하여 광야 행진이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을 이 천성을 향한 광야 행진을 스스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행진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 행진 중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광야 인생 속에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십니다. 썩어질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만나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공급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은 뭐예요?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으로 양식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모습이에요? 질린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처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쁜 소식, 복음으로 받았잖아요. 감격과 감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감격과 감사로 다가오십니까? 나의 자랑이고 나의 사랑이며 생명의 양식되며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안다, 그만 들어도 되겠다, 질린다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믿는다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다가도 이를 못 견디고 몇 년이 지나고 나니 내려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매달려 있고 내려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본 지 꽤 되었으니 이젠 내려가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좀 살아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루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해하고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만나 말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말고 부추를 좀 달라, 파를 달라, 마늘을 달라고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 죽겠다, 고기 좀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말고 나를 높이고 나를 가치 있게 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외쳐대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이기를 어떻게 속삭입니까?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질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속삭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주의 사자가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다녀야만 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 되는 고귀한 사람이야. 너 자신을 존중해.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신다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망각하도록 누룩이 퍼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경건한 태도로 서지 못하게, 마음을 점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율적인 존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되어 주님 안에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정말로 존중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나에 대한 존중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남에게 지시받는 것이죠. 너도 나도 다 지시하기를 좋아하지 지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압제와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중심적 세상이 맺어내는 당연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다 왕이라고 여기는 죄인들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 희생의 피를 흘려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진짜 왕이신 분이 가짜 왕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섬김은 바로 희생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희생의 의미, 당신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여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한 자였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자인지를 각성하게 된 자들은
이러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섬김을 자신을 위한 섬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섬김을 받으려고 살지 않고 섬겨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순종한 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을 그 피로 덮어서 순종한 자로 받아들여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은 여호와의 사자의 부름을 받아 예표로 세워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주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하시며 주의 사자의 대속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 가신 주님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한번 봐보세요.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광야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고 있었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거듭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누리면서 온전히 누릴 그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행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행진에 누가 앞서세요? 누가 앞서세요? 그리스도가 앞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를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멋대로 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불순종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순종한 자로 보시고 결국에는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광야 인생 가운데 배우게 된 자들, 깨닫게 된 자들이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보세요. 가나안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고 이곳까지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3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에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서 이곳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도 없어요.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들여 보내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21절에서는 사자의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용서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만 섬겨야 복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를 노엽게 하면 용서치 않겠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까. 또 25절에서 26절에서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복 주신다. 다른 신 섬기면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언뜻 보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조건 없이 출애굽시키셨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배신했어도 10번은 바로 왕과 같이 완전히 배신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완악했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배신했어도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안아서 인도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가나안 신을 섬기지 않고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 대적으로 여기시고 가나안을 끊어버리신 것처럼 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들과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 그 대속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그 피를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나 사나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을 숭배하지 않고 그들을 본받지 않는 것은 자기 수고와 열심을 동원하여 신을 숭배하면 신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사를 자기를 위한 제사로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신들이야말로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죽음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것을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하심도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잊지 말라고, 그 첫 것의 희생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장자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절기 때 화제를 드리는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 일을 쉬고 노동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얻고 결실을 하고 살 수 있게 된 모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희생으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 자신의 열심, 자신의 정성,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노력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의 수고와 열심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는다라는 것은 가나안의 방식인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인을 속량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게 합니다. 자신을 죽음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죽게 나오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와 열심, 정성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치셨고 그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알게 된 성도라면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이 짐이 됩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반응이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몸도 영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은혜에 대한 감격과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헌신은 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려지는 헌신이에요. 여기에 자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자랑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무엇만 자랑하게 됩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뜻이란 단어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정말 악해요. 주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게 되면,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게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이때일수록 정말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주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의 사랑이 강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게, 그 사랑의 강건하심이 있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예배하신 곳,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